자,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요.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좀 염려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어려도 말씀이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속에 다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보에 보니까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는데 계시자이자 창조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13장에 있는 말씀의 첫 관문과 같고, 이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짤막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보여줘요.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시편 150편 전체에 있는 말씀의 얼굴과 같은 것처럼 이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말씀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만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과 숙제를 거쳐왔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공부에서 나누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개개인의 고난의 상황, 고난의 종류, 고난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 별반 얘기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될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시대에 사람이 가지는,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의 한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항변은 뭐예요? 우리의 형편과 내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정도와 고난의 기능과 성질을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분이 다루고 있는 건 뭐냐?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 교회 공동체가 거의 장소는 로마로 추정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2세대 내지는 2.5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굉장한 우리 같은 어떤 환경적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놓아버리는 순교에 직면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로 황제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런 황제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고난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성도들에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과 같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입맛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데 왜 내가 힘들고 아픈 것은 얘기 안 해주고 예수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오늘날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의 고난의 형편과 정도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다루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답은 뻔한 것입니다. 현상적인 환경적인 고난을 다루고 어루만지는 것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거나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상적인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 개개인의 형편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은 설명으로 성도들을 뭐죠? 안내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그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우리 같이 껴안고 울자. 물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웁니다. 함께 웃습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방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함께 울자.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더 깊은 은혜의 길로 뭐죠? 안내하는 것이 성경이 보이는 궁극적인 처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죠? 이런 접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픈 걸 알아달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다 끝나요. 평생을 징징대요. 그러면서 평생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내 아픈 걸, 내가 힘든 걸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세요? 그걸 누구한테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모른다. 네, 그렇죠?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려움과 고난을 모를 리 없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목회자는 어릴 때부터 많은 고난을 겪고 자란 사람인데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모를 리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해. 성경이 이끄는 방향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난의 직면에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계시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또 제사장 제도는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개개인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할 수 있는 이 양자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통로가 축복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통로가 축복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그 통로와 역할은 성도들이 가진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이자 은혜였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특권과 은혜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귀찮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선물과 축복을 줬는데 그 선물과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감사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주었던 말씀을 걷어가요. 그 공동체에서. 가져가 버려요. 우리가 신약에도 누가복음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촌에 보냈어요. 성에 보냈어요. 복음을 받지 않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걷어가요.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앉아서 금식하며 울면서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 동네에서 촌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고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제도나 제사장 제도는 이스라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뭐죠? 축복으로 선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귀찮아 여겼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이 계시의 독특성을 두 개의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서로 대조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먼저 계시의 시기가 나와요. 계시가 주어졌던 때. 그래서 1절에 보면 계시의 시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옛적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 옛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를 말하고 1절과 대비되어진 2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 대조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옛적에와 마지막 날을 서로 대조한다. 이게 계시의 시기. 두 번째로 계시의 방법.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가 주어졌다. 계시의 방법. 자, 이것과 대조되어지는 2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서로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의 시기와 계시의 방법. 하나 더 얘기하면 계시의 대상인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 계시를 받는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절 하반절에는 중반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전의 계시, 구약의 계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데 다양한 그림을 동원해요. 다양한 언어를 동원해요. 다양한 표현을 하셔요. 이걸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퍼즐 그림 큰 거 있죠? 퍼즐 그림이 다 맞추면 전체의 예쁜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은 전체의 예쁜 그림으로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퍼즐을 흐트러진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 퍼즐의 조각처럼 파편처럼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현상을 통해서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퍼즐을 조각을 다 맞추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 퍼즐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와서는 뭐죠? 한 아들 안에서 모든 퍼즐이 뭐죠? 전부 다 맞추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쉽지 않은 말씀인데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맙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퍼즐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이잖아요. 조각조각 돼 있으니까 이걸 단편적이라 그래요. 한 번에 전체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이라 그래요. 한 번에 전체의 그림이 보이지 않으냐 하니까 선명할까요? 희미할까요? 희미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단편적이다. 파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희미해요.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누구만큼? 신약에 있는 우리만큼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만큼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소망이 뭐였느냐? 히브리서 뒷본에 보면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불완전하고 희미하고 단편적인 희미한 계시의 불빛 아래서 이 계시의 불빛이 환한 불빛으로 완전한 그림으로 나타나기를 뭐죠?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나누었죠? 이 기다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다는 것,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것은, 대망하는 것은 뭐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을 꿈꿀 수 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뭐예요? 자식 잘 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거.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이래, 목사님, 정 목사님, 자식 잘 키워야 돼. 자식들이 참 잘 돼야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돼야 돼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죠. 건강하게 애들이 잘 커야 돼요. 믿음으로 잘 자라야 돼요. 좋은 인물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 소망일 수 있어요. 부모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만으로 그쳐버리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 소망만을 가지고 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가지는 소망하고 다를 게 뭐예요? 내가 참, 우리 하민이는 슈퍼카를 좋아해. 장난감 슈퍼카 말고 진짜 슈퍼카. 뭐 람보르기니, 뭐 아벤타토로 뭐 이런 거, 발음도 잘 안 돼. 아덴타토로 뭐 이런 거. 한 대에 뭐 10몇 억씩 하는 거. 글쎄 그걸 제가 나를 사줄 수 있을지 내가 언제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티코도 못 사주는데. 예? 근데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연적인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망과 다를 게 뭐예요? 이 소망의 끝이 어디예요? 보이는 이 세상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세상 너머를 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첩으로 뭘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그들에게 일깨울까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실은 성도에게 뭐죠? 현실적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봐요. 다른 처방은 단방약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들이 있었어요.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많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걸출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계시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했어요. 희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도만큼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기자가 뭐라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모든 날, 잘 보세요. 자, 2절에 뭐라고 배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 시대의 신약의 계시는 희미하지 않고 선명하고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불완전하지 않다. 완전하게 충만하게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을 뭐죠?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칼빈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것은 말씀의 일부분, 파편이 아니라 최후의 완성한 종결되어지는 말씀이었다. 왜요? 아들의 시대, 아들이 가져온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계시가 파편적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무슨 시대? 성취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뭐한다? 성취하는 사람들. 왜 이걸 썼을까요,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진리가 이 시대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당신의 제자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성취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자기가 수용을 해.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지,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그래. 근데 그것으로 끝 하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육신화되어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도가 가지는 능력 아닙니까? 그걸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도들 같이 더 이상 우림이나 둠림이 필요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요? 제사장이 차고 있는 우림과 둠림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우리는 우림이나 둠림이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도가 가지는 복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제사제도가 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냐? 왜 이렇게 귀찮냐? 성가 싫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이 성도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 무엇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 속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시는 분. 나에게 복은 뭐예요? 이게 우리의 간격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을 계속 설명하는데 자 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무엇으로?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상속자의 역할.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창조 세계의 창조의 대행자 역할. 그 다음에 3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관계의 모습은 뭐죠? 만물을
붙드시는 자. 어떤 자요? 첫 번째 상속자, 그 다음에 창조 세계의 창조의 대행자,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한다고요? 붙들고 계시다. 이 삼중적인 관계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설명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기를 걸쳐 뛰어넘어서서 아버지의 창조 세계의 그 창조의 활동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뭐죠? 대행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 세계의 창조 활동의 모든 대행자로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 이걸 좀 이따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대행자였다는 말은 주님이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이미 주님이 계셨다. 이걸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 얘기해? 먼저 나시니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래서 창조의 대행자였다는 이 사실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당신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그 말씀 이걸 성경을 뭐라고 얘기냐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가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촛대를 다니시는 분이 교회의 촛대를 뭐 하고 있다 그래요? 붙들고 있다 그래요. 교회도 그분이 붙들고 있어요. 그럼 교회만 붙들고 있을까?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답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대행자로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뭐 하고요?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늘 잊지 않고 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사람 파수꾼의 지킴이 깨어 있으면 뭐예요? 헛되다 그래요.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요. 주어진 삶을 우리가 경작하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해요. 노동을 해요. 그리고 저마다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좌우를 분별하면서 왜? 발을 잘못 디디면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나니까.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죠? 정신을 바짝 차려요. 파수꾼의 나름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깨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어 있으니까 잘 되겠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니까 일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수고가 다가 아니고 내 깨어 있음이 다가 아니라
내 수고 너머에 내 수고를 붙들고 있는 누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 수고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항변해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죽으라고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얼마나 내가 애쓴지 압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죠. 배설물 신앙.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자기가 한 것만을 얘기해요. 자기가 애쓴 것만을 얘기해요.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한 것, 좋은 것만을 뭐죠? 주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죠. 믿어요, 우리가. 시편 127편은 요절이에요, 요절. 근데 암송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은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성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는 뭘 해요? 열심히 수고해요. 땀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깨어 있어요.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도 추구하고 열심히 수고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수고와 내 깨어 있음이 다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이성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로, 영적인 감정으로, 영적인 감지로, 인식으로 내 삶에서 뭐죠?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4절로 8절 봅시다. 이사야 45장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는데, 자 4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1023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우리가 앞에 4절도 다뤄야 되는데 기가 막힌 말이죠. 너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뭐죠?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칭호를 지고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의 띠를 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마지막 눈을 감을 그 한날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창조 세계의 대행자이신 그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 이걸 뭐라고요? 단순히 그거 알죠? 이게 아니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아니고 그걸 내 삶의 매 순간 영적으로 인식하고 그거에 감동하고 그거에 감화하면서 감동과 감화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아 그거 알죠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이건 주일학교 학생도 알아요. 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분,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7절에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평안과 환난도 그분의 어디 아래에 있다? 통치 아래에 있다. 우리의 삶의 음영, 어두움과 밝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고난도
어두움 속에서, 밝음 속에서, 기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있는 것. 우리는 기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려요. 무엇만 생각해요? 내 수고로움 때문에 내가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반면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참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근데 7절과 8절 하반절에 자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누구의 손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뭐했다? 창조하였느니라. 이게 아멘이죠. 이게 창조세계의 대행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기쁨과 고난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감지하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감지하세요?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접목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한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요. 시편 기자는 36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다. 이걸 예수 믿는 우리가 누가 몰라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러나 내 생명이 창조세계의 대행자이신 그분의 통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걸 감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든든해하냐는 거예요. 에? 좋은 거 먹으면 보약 먹고 내가 건강 잘 단돌이하고 관리하고 나쁜 데 안 가고 건강해질 때 안 가고 그러면 내 생명이 길어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안 아파요? 그게 내 생명의 원천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주의 손에 있어요. 통치의 손에 있어요. 이걸 뭐죠? 매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이게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건강하면 자기는 건강을 잘해. 나는 원래 건강해. 태어날 때부터 건강해.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야. 사실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야. 저는 뭐야? 응? 자, 여러분 특별히 성도에게서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육체적 생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성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것도 창조세계의 대행자이신 그분의 손길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천 그분의 손에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분의 손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완성하신 아들의 놀라움과 창조세계의 대행자로서 그분이 말씀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뭐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성취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이성적인 사실로 여러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열어지는 인식,
열려지는 귀, 열려지는 감동, 열려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완성하신 그분을 동떨어져서 예수 믿지 말고 그분과 뭐죠?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진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변과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어져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계시고 내 삶에 간섭하지 못하며 내 삶에 통치하지 못하시는 방관자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모든 통치의 손길이, 그분의 은혜로운 풍성한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높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취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과 삶의 모든 자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머리머리 위에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